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온전히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 사람들한테 이 저주 아래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저주를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저주를 자신의 피값으로 그렇게 대속하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랜섬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유괴가 당했을 때 그 유괴범에게 주는 돈을 랜섬, 이 대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값을 대신해서 돈으로 갚아주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마귀에게 그 죄의 이 속성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그렇게 갚아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대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스스로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대속물이 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대단한 능력과 또 대단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아야 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침묵하고 계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지 않으신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모욕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평상시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했던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 끝에 가면은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그 참된 평화의 사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희롱거리로 조롱거리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들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신 거죠. 우리가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또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값은 우리한테는 공짜고요, 무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값은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친 값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짜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생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내가 함부로 살아야 될 생명도 아닌 거고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장
비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가 아니고요. 가장 값비싼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이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모욕하여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들은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건물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에 대한 그 건물을 보다 보니까 진정한 그 안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아름답고 휘황찬란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들의 마음은 강도의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강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건물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몸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들은 오해하는 것이 여전히 건물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몸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욕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전은 몸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죽은 편에서는요, 진짜 죽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장례를 치르는데 제일 빨리 지낼 수 있는 장례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반드시 죽은 사람은 24시간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24시간이 생각해 보면요, 그게 사흘입니다. 거의 만 이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나야지 진짜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또 죄의 앞에서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죽음이 진짜 죽었다면 부활은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사흘입니다. 그래서 사흘이라는 시간은 진짜 죽음의 시간과 제일 빠른 시간 안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흘 만에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42절에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경꾼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일어난 것도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의 편에서 볼 때 그것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을 뿐이지 그 십자가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아무런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그 안에서 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이 이 나라, 이 현재 속에 나타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고요. 그 왕은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고 그 왕은 이 세상의 것을 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또는 그 종교가들의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세계에서만 보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번째는요,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여호와 증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죽인 것이 결국 구약에 얘기하면 몰렉의 제사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몰렉의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까지 자신의 의를,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조차 자기 아들을 매정하고 또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킨 그런 못되고 또 자신의 것을만 생각하는 아버지라고 보여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승리를 노래한 거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자기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모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의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본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자신의 죽음이 되셨고 그 죽음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들은 똑같이 대갚아 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고 너무나 현세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구경꾼처럼 또는 모욕과 조롱거리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지우게 한 이 십자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인데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 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 절기를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나중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그리고 그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나중에 그 초대교회에 그 유명한 한 집안을 이룬 것이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은 억지로 진 겁니다. 십자가를.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구레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고 또 자신이 계획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가 누구보다도 더 가장 대단한 또는 가장 위대한 그 십자가를 함께 진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 중에 하나가 억지로 짓는 이 십자가의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거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셔서 나도 모르게 짓게 하시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죠. 조금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나의 십자가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레네 사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사명의 십자가도 있지만 나에게 억지로 지어지는 그런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기꺼이 나의 십자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